또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에 매우 실제적인 관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인색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 생각만 고집하며 듣지 않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 인색한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인색한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인색한 자는 겉으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에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나를 떠나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호의가 진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대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까워하고 계산하고 다른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베푸는 것을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한 결과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지치게 만들고 우리가 전한 이 선한 말조차도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 그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로 인해 낙심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에 감정을 쏟지 않고, 즉 낭비하지 않고 이런 관계에 대한 경계를 세웁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천적인 권면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혜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서 배우려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또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는 우리를 되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 그는 화를 자초할 뻔했지만 다행히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고 또 권면해도 되려 나에게 상처와 또 답답함만 남기고 오해와 다툼만 가져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 하거나 되려 화를 같이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다툼이 지혜로운 자의 방식이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잠언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대답하지 말라, 침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회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늘 대답하지 않으시거나 질문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침묵은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나의 선의가 왜곡될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해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또 침묵하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누구와 불필요한 말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물러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모세는 고라의 반역 앞에서 논쟁하지 않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판단하시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의 지혜,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거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또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은 포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믿음과 인내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람들과의 말에 지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을 되려 주님께 맡기며 평안과 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다툼을 멀리하고 침묵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평안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